목사 설교 드릴 때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설교 들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 독특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면, 첫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근데 비는 성경에서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성령입니다. 그죠? 오늘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준다 되는데, 하나님의 1차 축복을 주고 2차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1차 성령을 부어주고 2차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적군이 오늘 다 하나님이 적군을 다 쫓아내고 적군을 다 쳐부숴 없애버린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에게 절해왔던 그런 나라들을 갖다 다 없애버린다. 오늘 전쟁을 해가지고 두 번 이기고 1차 성령 받고 2차 성령 받고 1차 축복 받고 2차 축복 받고 오늘 그 내용을 알아야죠. 오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취지를 갖다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그 말이 맞다. 오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른 비는 성령을 상징한다. 1차 성령을 부어주시고 2차 성령을 부어주시고 1차 축복을 주고 2차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1차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2차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오늘 굉장히 행자는 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그런 보리를 갖다 타작하는 때, 보면은 보리 타작하지 아니라 밀 타작, 보리 타작. 가을에는 이제 벼 타작, 추수 타작. 1차 축복이라. 오늘 맥주절은 1차 축복이야. 오늘 1차 성령 받는 거, 2차 성령 받는 거.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1차 성령을 받고, 2차 성령을 받고, 1차 축복을 받고, 2차 축복을 받고, 1차 전제에서 이기고, 2차 전제에서 이기고,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들으면은 무슨 말인 거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에 1차 축복을 줬습니다. 1차 축복이 그게 뭐냐? 그 박정희 대통령, 그죠? 방공을 국시의 제1호를 삼고 절망과 기아선사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그죠? 바로 그이라. 한가의 기적을 꼽히고 열매 맺는 그 정치, 그러니까 조근대와 민족 중의 역사, 자립경제, 자주국방, 교육국, 그다음 문화민족,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부강병 강성대국, 국인용성, 국태민하는 것, 국위 선열한 나라, 경제대국, 군사공국, 문화선주, 기술대국, 수출대국 되는, 그래서 성교의 대국이 되는 나라, 세계 초1국가가 최대 채권국가, 세계 경제하는 나라, 세계 기축통화되는 그런 경제대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국가. 그 1차 축복이라는, 오늘 그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1차 축복을 줬는데, 그 바로 1차 축복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땅에 복을 주시며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해서 흡족하리라. 그죠? 바로 그거 이야기야. 하나님 우리 1차 축복을 줬는데, 그 1차 축복이 뭐냐? 그 한가의 기적. 전혀 불가능한데 경제가 팍 일어나 버린다. 일본, 독일, 미국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인데, 지금 현재 미국, 독일,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약하지만 조금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가면은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세계를 갖다 우리가 다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된다. 한국을 당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복을 주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복 받아버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부자가 돼버린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완전히 나는 그냥 부자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도 그냥 막 20억짜리가 되어가 있고 그냥 저기다 상가도 그냥 하나 가지고 있고 땅도 그냥 1000평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육사 나가 지금 현재 비를 따려고 하고 그냥 우리 딸은 그냥 변호사가 되어가 있고 팍팍 그냥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 오늘 그런 우리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제 어떠냐 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그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친다는 것은 그것은 먹고도 남고 풍족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이제 흡족한 것은 만족하다, 배부르더라. 1차 축복은 보니까 내가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니 너희들이 흡족하리라. 그냥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 1차 경제 발전, 경기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막 이제 석유 플랜트, 포항 제철 이런 거 막 생기면서 흡족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1차는 흡족하게 했고, 그 다음 2차는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축복이야. 제4차 달의 혁명의 축복은 2차 축복, 차고도 넘쳐.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세계 경제를 우리가 싹 쓸어엎을 거라니까요.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삼성, 현대, LG, 포스코,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대우, 그 다음에 두산, 포스코, 카이,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체 하나가 1년에 1000조씩을 벌거든요. 기업체 하나가 1년에 1000조씩을 벌이는 그런 대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죠? 어렵죠? 반도체는 이제 그냥 우리 반도체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하는 거는 핸드폰입니다. 디스플레이 하는 가전제품. 지금 미국에 가면은 큰 마트가 있는데 월마트라 그래요. 미국의 월마트, 우리나라도 월마트가 있잖아요. 미국의 월마트에 가보면은 한국 상품을 갖다 싹 다 진열을 하고 싹 도려찍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마트, 미국에 있는 월마트에 가면은 한국 디스플레이라고 가전제품이 싹 다 차지해 버렸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텔레비에 사는 그것이 큰 목표라더라고. 어쨌든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국 텔레비 하는 데 사는 거. 그 텔레비 한 대가 싼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돈 100만 원 주면 사지만 미국에는 1억 해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 텔레비 한 대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상품의 세계를 갖다 확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1년에 1000조씩 벌을 걸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기본이 다 돼 있다더라고. 그 다음에 LG 배터리를 가지고 1년에 1000조씩 벌게 된다. 현대 자동차가 이제 막 승승장구합니다. 일본 토요타를 앞지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벤츠, BMW를 지금 앞서가고, 미국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현대 기아가 지금 세계를 갖다 확 휩쓰는데, 앞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 상품 하나를 가지고 1년에 1000조씩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사, 조선선박 조선사,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자꾸 이제 흉내를 내는데, 중국이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기는 싸게 하려고 했는데 철강비가 비싼데 아무리 싸게 해줘도 못 따라와. 적자 나면 그는 천원도 못 견디. 그런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
그 조선 산업은 싸게만 하려고 하는데 철강값이 있는데 절대로 싸게 못해 하다가 다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국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천박 조선 사업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앞으로 천적을 다 버리게 된다. 지금 현재 그 세계에 있는 배들이 그 이제 유조선이고 일반 그 벌크선이고 뭐 상선이고 다 할 것 없이 다 연령이 다 초과돼 가지고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배들은 다 그 연료가 그 화학 연료라. 이제 갱유를 가지고 연료돼. 근데 갱유를 가지고 못 한다니까요. 전부 다 수소가 아니면 이제 전자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배들은 다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 그냥 싹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가 1년에 천조에 싹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제 뭐 화학 발전소 뭐 이런 거, 뭐 석유 발전소 이런 게 발전소 못 합니다. 수력 발전소는 뭐 일부는 있지만 그까지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인데 지금 다른데 그 나라 원자력 발전은 그는 중수로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그 자꾸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유해 물질이 나오잖아요. 세수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력 발전 중수로는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는 못한다. 우리나라는 경수로야, 경수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옮겨요. 이렇게 갖다 저기 갖다 옮겨 다닌다니까. 간단하게 하나도 우리는 오염이 안 되고 유해 물질이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옮겨 다닌다. 요리 갖다 저리 갖다 옮겨 다녀. 도시가 바뀌면 옮겨 다녀. 그런 우리는 그런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이제 난리고 설치는데, 저 영감탱이 저거 노망든 그 바이든 저거 빨리 떨어져야 돼. 미국 모든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바이든을 갖다 다 욕한다고. 저 바이든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갈라지면 큰일 난다고. 빨리 우리가 바이든이 빨리 차기 대통령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국의 그 모든 발전이 또 경제가 새롭게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 해수 담수화 시설. 세계는 물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없어. 근데 제일 애로사항이 어디냐 같으면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 아시아 쪽은 여름에 우기가 있어.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을 조금 가다 나와 놓으면은 중에 이제 삼엽댐, 양재강처럼 약간 좀 물이 좀 있지만은 저 사막 쪽 가면 물이 없어요. 1년에 비 자체가 안 오는데 뭐. 1년 내에 비 오는 것이 100mm도 안 오는데 물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바닷물을 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 그건 한국밖에 기술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그런 상수도, 식수는 다 한국 사람이 다 만들어 공급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목말라 다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과 그런 수상들,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부 다 굽슬굽슬하고 지금 이제 우리하고 모든 그런 기술을 그리 공유를 하자고.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수 산업입니다. 미국이 포기했다더라고. 미국 F-22가, 미국 F-25 랜텀 그 비행기가 세계에서 제일 성능이 좋고 좋은 비행기인데 20대밖에 없어요. 왜 20대밖에 없느냐? 너무 다루기가 힘들고 너무 그 값이 비싸고, 그렇죠. 유지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생산 단가 비싸고 안 된다 하더라고. F-22 미국의 그 랜텀 그 항공기가 20대밖에 없어.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런데 한 나라에서 그 비행기가 어떤 군사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100대 내지 한 200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KF-21을 갖다가 500대 만든다 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F-35가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가 좀 성능이 괜찮은데 한국의 KF-21보다 훨씬 성능이 못하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참모총장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미국 군수 산업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미국의 모든 장비는 다 한국에 다 맡겨라. 끝나버렸다니까.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군수 산업을 가지고 1년에 1000조씩 버리는 그런 일이 확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주문 받은 것이 100조 돼 있다더라고. 100조. 1000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삼성이 지금 약간 고전하지. 작년까지 삼성이 1년에 300조 벌어들였다. 300조. 1000조 벌어들이는 것은 순간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석유화학, 지금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석유를 많이 캐는데 이 석유 그 정제 생산을 갖다 한국 회사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나라도 석유 공장을 짓지만 우리 울산에도 이번에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S오일 일본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회사가 이제 S오일인데 한국에다가 다 맡겼어요. 한국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석유 다 가져가서 너가 생산해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들어라 이랬던 거예요. 그 석유가 그냥 그 휘발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면 그 항공유고 휘발유고 그다음에 경유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모든 나프타 불에 모든 그 제조하는 그런 물질 모든 원료를 갖다 싹 다 만든다니까. 우리는 한국은 그 석유화합을 가지고 제조 그걸 갖다 싹 다 우리가 다 만든다는 겁니다. 대단히 큽니다. 해수 탐사 시설, 석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에서 그냥 철강에서 포스코스 철강 만들어가지고 철근 파는 거 아닙니다.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런 장비, 그런 장비나 기술이나 기계 이런 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기계 산업. 철강을 가지고 그냥 철강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계 같은 이런 걸 싹 다 만들어야 돼. 차도 만드는 데 다 써야 되고 배도 만들어 써야 되고 비행기 만들어 써야 되고 모든 어떤 기계 만드는 데 다 써야 되고 싹 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 장비, 소재, 부품, 석유화학 산업을 가지고 모든 제접 그런 또 나프타 분해 그것을 한국만 할 줄 안다는 대단히 참 그건 비밀입니다. 어째서 한국만 할 줄 아느냐. 근데 미국이 다 손을 놔요. 미국은 너무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런 기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거는 저 한국 같은 데는 맡기고 중국은 그냥 재테크, 금융 테크만 해도 되는데, 그죠? 금융 테크 하다 미국이 이제 기술이 싹 없어가지고 미국이 폭삭 내려앉아버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돈이 많아요. 일본 요것만 있으면 됐지. 뭐 필요하시면 저 한국에 맡긴 거 갖다 쓰면 되지. 그런 힘든 일은 저 한국 사람에게나 시키고 일본은 돈 가지고 재테크는 하고 미국은 그런 건 다 그런 아시아 사람에게는 맡기고 중국 거는 사다 쓰고 미국 사람들은 재테크, 금융 테크만 하면 되는 것이 월가, 뉴욕 월가 돈놀이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일본이고 미국이고 독일이고 지금 이제 왕창 내려앉아버렸다는 거예요. 딱 살아남은 게 한국만 살아남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한국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딱 서 있다는 거 대단히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 지구의 변천사에 하나님의 그런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력의 때, 영광의 때를 지금 이제 우리가 얻어가지고 지옥의 변천사에 그래 절체절명한 그런 좋은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얻고 우리가 뜬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원화되고 분화돼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확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새벽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사장되게 하옵소서. 뭐 기술이 좋고 돈 벌고 자본이 있고 자꾸 교인들이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말은 참 좋은데 내가 뭐 돈이 있나 기술이 있나 자본이 있나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야. 없는 걸 있게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다 되게 한다니까요.
축복받아가지고 간증한 사람들 내가 다 들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사업하다가 쫄딱 맞아가지고 알거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뭐 자본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동분서주를 갖다 설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깡 믿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딱 그렇게 대가 있다니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두 개를 이깁니다. 자, 1차 성령, 근데 1차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날 이스라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1차 성령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 파워를 위해서 쓰는 것이 1차 성령이고 1차 성령의 특징은 불설이야.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1차 성령, 2차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설의 성서의 생수의 강모, 이는 능력 파워고 이것은 축복이고 두 개가 딱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는 1차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옛날에 지금까지 한 100년 오면서 성령 받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막 성령 충만 강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늘산 기도, 오살리 기도, 뭐 부흥회 때, 뭐 집회할 때, 뭐 성령 충만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차 성령이야. 1차 성령은 성령의 불설의 능력, 파워. 자, 그게 막 생기던데 기독교 신자들 다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2차 성령은 그는 성령의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시면 기분이 확 살아납니다. 성령의 생수는 그것은 사람을 갖다 기분을 갖다 확 좋게 하고 분위기를 갖다 싹 바꿔주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잘 크다가 비가 안 오면은 자꾸 같이 말라버리고 알이 안 좋고 당도가 안 좋고 뿌리가 약하고 수확이 약하다니까요. 늦은 비가 잘 와야 곡식의 수확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차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놨는데 2차 성령 충만 이제 그 성령의 생수 그걸 잘 받아야 우리가 이제 축복 열매가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천조씩 버리는 거. 10개 기업이 천조씩 버리고 10개 상품이 그것이 초객제 산업이 천조씩 버리면 1년에 우리나라 GDP가 2억조이 되어버려. 중국보다도 배로 커져 버린다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자, 우리가 그런 지금 이제 상황에 처해가 있다.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1차 축복, 아까 그 한가의 기적, 우리 그저 자립경제, 자족방, 교육국, 문화, 민족,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부강병, 강성대국, 국익용성, 국태민하는 것을 태평성대, 태평성고, 태평성스러면서 부귀 영화를 누른 그런 태평천하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불안하죠. 조금 뭐가 되려면 또 이제 뭐가 또 탁 오고. 우리나라 1차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 시켜놔 놓으니까 김영삼이가 들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IMF 와가지고 싹 그릇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하다가 김영삼이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재택하다가 우리나라가 그 예한 은혜를 갖다가 국책 은혜를 갖다가 매각하는 대통령은 김영삼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인류 역사상 그 나라의 국책 은행을 파는 사람은 김영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외환은행을 팔았어요. 근데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딱 사가지고 자기가 돈 투자한가 100조 투자했는데 거기 있는 돈이 갖다 1000조 이름인데 몽땅 가지고 갚버렸어. 먹고 날라버렸다니까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돈 투자하고 외환은행을 갖다가 불화를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달러 가지고 그냥 갚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쫄딱 맞아가지고 알거지 때가 IMF 왔을 때 우리나라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막 조금 소기업 하는 사람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좀 장사하던 사람이 쫄딱 맞아가지고 쌍 몽땅 거지가 돼버렸어요.
김영삼이가 그 정도 되면은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는 다른 나라 같다면 그는 처형 대상입니다. 문재인보다 더 악질이에요. 그래요. 대한민국을 쫄딱 많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 너무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2차 축복은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자 너희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막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차고도 넘지 않냐 팔아가지고 막 돈이 그냥 천지에 그냥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한국 그 대한민국 그 기업들이 그냥 막 수출해가지고 막 천조씩 벌게 드리고 막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은 다 한국 기업이고 자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성경 그 23절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차고 넘치는 게 그냥 세계 막 빌려줘도 되는 게 빌려줘도 차관 빌려주고 이제 막 저 그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 무기를 사가는데 폴란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산업은행에다 그것을 갖다가 차관을 갖다 대준다니까요. 대줘서라도 이제 막 우리나라 그냥 막 세계 경제 지원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차관도 쭉 해가지고 그냥 세계 경제를 갖다가 세계 초일구가 최대 채권국가 세계 경제하는 나라 세계 기축통화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국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 이야기야.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근근히 그냥 그거 이야기 아니고 막 돈이 차고도 넘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렇게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내가 다 해준 거다. 너희를 이렇게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대한민국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그냥 막. 그걸 자기는 안 믿다가 자기 혼자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한민국 전체는 다 잘 될 건데 자기 혼자 안 믿고 있다. 자기 혼자는 뒤떨어져 가지고 갔다 가면 거르지 대가 얻어먹는 수도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도 거르지는 있어요. 그러면 노숙자 돼 가지고 가서 이제 얻어먹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주일날 되면 무조건 예배드려 나와야 돼. 너희를 이렇게 기 대접한 너희 함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내 백성은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가난한 때는 이제는 없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있는 내용,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25절에 있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들은 너에게 갚아준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침략자들입니다. 그죠? 이제 이 항충인데, 그죠? 벌레들인데 이제 막 곡식을 먹어가지고 막 설롱이 되고 이제 막 농사가 많은 그런 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나 큰 군대, 메뚜기, 늑과 항충과 팥종 이런 해충들이 와가지고 너희 막 곡식을 먹어가지고 설렁하고 이렇게 이제 막 망하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침략해가지고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일본이 조선 침략해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것은 싹 다 빼앗아 갔어요. 일본 사람들 한국에 있는 금을 갖다 싹 모아가지고 가져갈 건데 미군이 딱 와가지고 못 가져가고 딱 부산항에 딱 지켜가지고 일본 놈들은 딱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죠?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 일본의 원자탄 폭동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철수하는데 미군이 빨리 와가지고 부산항을 딱 지키고 있어요. 지켜가지고 일본 사람은 다른 데로 못 가. 인천항으로 목포항으로 저런 데 못 가고 딱 부산항으로만 출근해. 나가. 부산항에 딱 가면 미군들이 딱 몸 다 털어가지고 금쪽알이 하나도 돈 한 입도 못 가지고 싹 다 알고를 빈손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 땅에 있는 그 모든 금부치, 금 같은 거 싹 모아가지고 가져가려다가 부산항에서 싹 다 빼앗으니까 중간에 가다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강화문에 그 파니까 뭐 금덩어리 나왔다 그러대요. 그거는
그거는 일본 측식회사, 일본 은행이 한 거고, 일반 국민들이 한 것들은 다 근무한 걸 자기 가져가려고 다 모았던 재산을 어디다 다 묻어놨다니까요. 언니가 조용히 와서 파가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함부로 관광객 들어오면 안 돼요. 그 파가지고 간다니까요.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는 파면은 전부 다 금덩어리가 그냥 막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오늘 그거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 공산주의들을 오면은 사람을 총을 쏴가 죽여버리고 불로 태워버려. 공산주의들이 가장 그 나쁜 악질은 사람은 죽여버리고 시설은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린다니까요. 오늘 세계 테러리스트들 뭡니까? 자꾸 폭발해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 자꾸 다 파괴시켜버린다. 북한 공산주의 가장 큰 나쁜 그런 방법이 좀 머리 좋고 좀 똑똑한 그런 지도자를 갖다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시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참 나빠. 그게 지금 그게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마찬가지. 중국은 그냥 뭐 무조건 보내가지고, 중국은 그때 중공군이 25만 명이 왔습니다. 25만 명을 가가지고 너희가 조선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조선을 갖다 가서 살아라. 가서 이거 돌아오지 말고. 중국의 전략이 그래요. 중공군 25만 명을 갖다가 중국에 파견하면서 그래서 다 이기고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한국을 갖다 중국 땅으로 만들어버려라. 그 전략이라니까요. 그 전략에 이승만이가 당했어요. 중공군들을 잡았으면 그다 체육시키든지 아무 전부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도로 그들을 갖다 이제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추방시켜야 되는데, 나 인간적으로 봐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입니다. 그냥 기독교 신앙이 되니까, 저것도 참 불쌍하지 않느냐. 그것도 그냥 여기 살도록 그냥 놔둬라. 그래 중공군들이 사는 사람이 다 여기 타운에 남아가지고 다 거기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식당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경제를 갖다 중국에 다 먹어버려요. 지금 중국의 그 계획이자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많이 보내가지고 한국 자체를 갖다 중국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돈 3억만 있으면 갖다가 국적을 줬다는 겁니다. 돈 3억만 가지고 오면 국적을 줬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3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3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국적을 다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꿨어요. 15억으로 올릴 뻔했다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유럽 나라는 어떻게 하냐? 투자이면은 100쪽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민을 올라면은 30억 이상 가져와야 돼요. 30억 이상 가지고 100억 원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억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3억 안 가지고 전부 다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아파트 사고. 왜 우리나라 아파트 저렇게 요번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느냐? 중국 사람들이 싹 사버렸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그거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그렇죠,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침략한 것이, 우리가 침략된 것이 7개가 나오는데 가만 들여봐보시고, 중간에 옛날 알고 지금 중간만 첫째는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일본 조선 침략,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 6.25 남침,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점령군, 러시아는 점령군, 그냥 미국이 러시아하고 들어서 너희는 38선 북쪽만 러시아가 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기로 해서 그냥 중국이 러시아 점령군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와가지고 모든 기차를 갖다 이렇게 해놔놓고, 기차를 갖다 철도를 대놓고 모든 물자는 싹 빼앗아가 다 싣고 가버렸어요. 미국에 쇠붙이 하나도, 그릇 하나도 안 남아요. 숟가락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계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모든 그런 돈 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점령군이 들어와서 기차에다 싹 싣고 싹 가버렸어요. 대단히 큰 피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해 본 것만큼 내가 더 배로 갚아준다. 그죠? 우리가 당한 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조선 침략, 그 다음에 또 북한 남침,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인민군 또 해방군들 침략,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점령군들, 너희들 다 빼앗아가 그거 내가 그 배로 더 찾아가지고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중국 거, 러시아 거, 중국 시베리아에 있는 그 모든 자원들, 중국에 있는 자원들 이거 다 한국으로 앞으로도 다 싹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주면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다 내가 다 갚아준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난다. 오늘 참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나야 돼요. 근데 그게 내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다니까요. 그럼 언제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언제 어디다 주느냐? 지금 그게 이제 결론이 오늘 설교 결론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 축복 두 번째 축복 그저 성령의 불실에 성령의 생수의 강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주는데 언제 어디서 주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성령이 1차 성령이 평양 장대한 교회에 임했습니다. 평양에서 임했어요. 평양은 대단히 영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저렇게 기독교가 하나도 없고 저기 공산주의처에서 저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다 청소하는 거야. 싹 없애고 하나님의 기독교 딱 들어가면은 기독교 100%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그 신생 기독교고 기독교 100% 기독교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게 성령 먼저 성령 받은 것이 서울이 아니고 평양입니다. 평양 장대교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 그 불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전쟁 나면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그 성령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지 원래 성령 받은 것은 평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면 늦은 비 성령세를 언제 보느냐? 남북 통일이 돼야 돼. 남북 통일돼가지고 평양이 이제 평양 천도하고 북한계 재건운동 일어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기독 초막절 성회 이제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뻗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 되고 북한계 재운동이 일어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영적인 것이 축복이에요. 왜 교회 와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일이 물질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은혜가 이것이 물질로 다 바뀌고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는 그런 소스 그것이 다 정본줄로 믿습니다. 빨리 통일되어 가지고 북한계 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반도 수도가 원래 한양이 아니고 평양입니다. 그냥 고구려 장수왕이 남아정치에서 평양천도 평양이죠. 이선계가 조선 왕조를 창건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양 천도를 해가지고 한 것이 원래 한양이 수도가 아니고 평양이 수도예요. 평양이 명지라니까 평양 명지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금강산, 거기 묘양산, 그 평양에 있는 그 모든 산시가 그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큰 명지라. 그래서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 금수강산 아름다운 강토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지라니까요. 거기가 제일 중심이 평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성령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 성령 평양이 받는데 늦은 비 성령을 언제 받느냐? 통일이 되어야 받는 것이다. 그럼 통일이 언제 됩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진짜니 공간이 뭐냐면 그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도망가고 없다 그러대요. 김정은이가 지금 사살이 됐는지 죽었는지 흔적이 없다 하더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게 들릴 때 보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원래 오래되는 나라입니다. 70년 남북 분단 70년 내가 바빌론에서 70년이 참은 내일을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저 평양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올해가 70년이라고 하죠. 1953년에 휴전됐잖아요. 1923년이잖아요. 70년 뒤에 올해가 통일된 나라니까요. 김전희가 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진핑도 이미 도망가고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푸틴도 도망가고 없고 시진핑도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은이가 죽었는 사람이 지금 흔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 올해 하나님이 다 결판 낼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통일돼 가지고 성령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세계 중심국가 되고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되고 세계를 갖다 다 보고만은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의 역할을 우리 세양족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제1차로 초국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